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분주함과 방해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경청이 먼저, 말은 천천히, 마음은 차분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경치 먼저, 말은 천천히, 마음은 차분하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거나 끊거나 자신의 말만 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상처받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되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신앙인의 삶 가운데 경청과 말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신앙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와 태도를 제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그 전에 그 세 개 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듣기 빨리 들으십니까? 빨리 말하고 천천히 듣고 그리고 화도 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저 역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인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중심에 신앙에 익숙해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이것을 구현하는 데 많은 부족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과 논쟁,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듣는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사랑, 유대인 신앙들 사이에서 갈등과 논쟁이 빈번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야고보는 온유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제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고요. 겸손과 공감의 중요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고보는 듣는 자세와 말씀을 삶에 반영하는 실천을 통해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으로 있고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모두에게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소리를 듣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신앙들에게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계시하며 듣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배우고 변화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라는 삶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경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지 않고요. 습관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반응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알고 계셨나요? 경고하면서 경청을 소통의 지혜이자 필수적인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지 않고 성급히 판단하며 답변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며 잘못된 결론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겸손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나요? 아니면 듣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주저없이 바로 열린 자세로 즉각 응답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 의미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했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만약에 그것을 기억을 못할 경우는 적어 놓고 그것을 계속 보는 실천에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청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동이며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청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 그리고 상당의 말을 기울이면서 교만과 편견을 하는 대신에 사랑과 공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강화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경청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영적인 한 단계를 넘어서 영적의 성장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먼저요, 이것을 경청한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심령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청이 겸손과 온유함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을 준비된 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할 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청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야고보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적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각자의 배경, 관점, 차이로 때때로 갈등과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공동체를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언어에 대한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말이지만 공동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에서 이런 같은 말이 신중함이 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배우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심결에 던진 한 말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공동체가 세상에 뭐가 돼야 되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부주의한 언행은 공동체의 화평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사람이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서로의 말을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 말다툼의 위험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말은 단순히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강력한 치유와 화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부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와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였고 가수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방송에서 그 악동 뮤지션 찬혁과 수연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 수연이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형제 자매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의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서 말은 항상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고 야 이찬혁이라든지 야 네가 이런 말들은 일절 안 쓴다고 합니다. 화해를 할 정도로 잘 싸우지 않고 미미하게 싸운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릴 때 이어져 온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면 좋고 부부간에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그리고 상대방은 괜찮아. 그렇게 화해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 하시지 마시고요.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아. 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괜찮아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괜찮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5살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큰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한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속담들 기억하시죠? 한국에 이런 관련 말에 대한 속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가 얼마를 갚는다고요? 네, 그리고 말이 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속담을 알고 있고요. 미국 속담에 다 올렸네요. 네, 보시면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느슨한 입술은 배를 가라앉힌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배가 침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네, 조용한 형. 그리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어때 보인다고요? 네, 현명한 머리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무식이 탄로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경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말은 칼보다 더 많이 베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칼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때로는 손을 많이 베게 되는데 그 칼보다 우리 하는 말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베게 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하는 말이 유익한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야고보의 가르침은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통해 공동체의 화평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세상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욱 신중하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한 그 말과 행동을 화평을 이루는 말에 다리를 놓기를 실천하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듣기와 말하기에 이어서 이제는 야고보는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말씀만 읽어 보겠습니다. 절은 안 읽어 주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로마의 제국의 압박과 유대교회의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치고 힘들 때 분노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분노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분노가 종종 이기적이고 죄된 동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짓는 걸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진 한 병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죠? 히틀러, 많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전쟁에 패배한 근본 이유는 그의 분노라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 관찰력, 그리고 비상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얼마나 그를 화를 잘 냈던지 자기의 비유를 조금만 상하게 해도 미움과 분노가 충만해서 부하들은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서 주력 부대를 빼돌려 소련을 침공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가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했을 때 소련 쪽으로 향하던 기갑사단을 그쪽으로만 돌려서 상륙을 저지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부관이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겁내서 깨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웠다가 벼락 같은 화를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하여 진지를 구축한 상태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독일이 패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패망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분노가 결정적으로 독일 제국을 패망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청, 신중한 말, 그리고 분노의 다스림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돕는 영적인 지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대 있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듣고 배우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은 삶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야고보의 권면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대 간의 간격을 말씀과 삶으로 연결하는 교량이 되시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자녀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자녀를 연결하여 소통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